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부요한 자요, 아무리 없더라도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모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표를 설정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추석 명절을 앞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6가지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시고, 그걸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건 참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데 의인이 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신 속에는 옛사람의 요소들이 살아서 자꾸만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짓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형식일까요?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과 형식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뭘 보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그걸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 6계명인 사진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직접 사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접 사진하지 않았다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송한데요,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회개하세요. 버리시라고요. 그 계명 어기는 거예요. 사랑할진 몰라도 미워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성에 대해서 너무 자유분방해져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얼마든지 마음만 품으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간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피해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의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나 육체의 간음은 사실 왜 생기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간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는요, 물질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유, 물질이 대표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는요 3가지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 속에는 첫째는 어떤 몫이 있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3가지인데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거나 아니면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물질의 몫이 내 물질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나의 몫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몫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몫, 그 다음에 나에게 쓸 몫, 이 목적을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다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몫인데 그걸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저 목사 뭐 물질 강조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시시하게. 그런 차원 아니에요. 드리려면 드리시고 말려면 마세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그 세 가지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몫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정말 거짓되지 않은 참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없이 살면 다 거짓된 삶을 삽니다. 사람의 말은 곧 말한 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벌써 알 수 있어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남 헐뜯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저 틀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말은 곧 말한 사람의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가 될 때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물질이 모든 것 위에 있어서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물질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좋은 자식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아울러 너희도 좋은 부모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 그러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은 존중해야 돼요. 자식들은. 왜냐? 그 부모님들이 나를 기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겪었던 삶의 무게,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존경을 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사랑으로, 짐으로 공경하고 공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큰 자일 때, 다시 말하면 부모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위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나이가 먹고 늙으면, 그러면 이제는 자식이 큰 자가 돼요. 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장례식에 가서 많이 우는 자식들은 이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되게 불효 많이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물론 눈물은 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육정 때문에 눈물을 조금 흘릴 뿐이지, 뭐 대성통곡하는 사람 보면 꼭 불효자식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청년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청년은 사랑으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의무로 지킨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말썽들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시내산까지 끌고 오셔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 그 영원히 주실 그 땅에서 길이 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명을 주신 본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하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해석한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이 경천애인의 사상이 십계명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10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해서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잘한 거다. 아니요.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거든요. 이게 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부모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또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구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모자라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골이 나지 못하면 뭐예요? 이거는 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톤을 꼴찌로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면 완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요. 시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해서 사는 자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에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불쌍한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은 이 생뿐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을 소유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 사랑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심하며 가는 인생,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할 때에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소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소유가요, 행복하게도 해주고요, 때로는 근심하게도 해줍니다. 여러분, 부자는 근심이 없는 줄 아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더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뭐 CCTV 걸어놓고 뭐 철조망 걸어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여러분, 소유가 행복하게도 해주지만 때로는 근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하나님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휘파르콘타라 그러는데, 이게 재물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걸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이 뜻은요, 첫 번째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네가 알아라,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다 비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주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계명은 잘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는 한 가지, 다시 말하면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삶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위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조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쌓고 살았어요. 성을 쌓고 산다는 것은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요,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는 베풀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쌓고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베풀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주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화는 테사우로스라고 하는데 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세상 창고에다가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도 동록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하늘나라 곳간에다가 쌓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언젠가는 다 썩고 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로 이전 등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시간과 정력과 생명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은 친히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온전하게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과 다른 사람의 목과 내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